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어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인데 참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읽을 때 좀 어렵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또 말씀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실 텐데 5장까지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가톨릭은 행위를 함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더불어 행위나 공로나 업적으로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뜻 예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돌아올 때,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올 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당연히 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치러야 할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유혹이 생겨납니다. 어차피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 의롭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것인데 그걸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느슨한 마음 때문에 죄에 대해 자꾸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또한 내 편에서 내 편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탕감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하면서 쉽게 다시 이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죄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나는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갈수록 더 그렇겠죠. 미디어가 무분별하게 어린아이들도 미디어에 접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여전히 아담의 족보 아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저서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이 책에서 이것은 신자들의 최대의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죄를 지었거나 또 그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있죠. 그래서 종종 죄에 대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바뀐 신분은 절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확신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가도 오늘 말씀에서 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6장에서 세례의 의미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보면은 정말 많이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어도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말씀을 모른다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다른 것 없고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학기 이제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우리 강사님들께 몇 명이 신청했는지 지금 신청된 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잘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분들이. 도대체 이 신청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뭔가, 저녁 시간까지 다 조정을 해서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다는데, 함께 말씀을 공부하자는데, 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잠시 들었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 양육과정을 통해서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의 영적 성장에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더 집중하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더불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이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이걸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과연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일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더 찬찬히, 오늘 6장이 참 중요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물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물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물세례를 왜 받을까요? 물세례는 일종의 증표입니다. 무슨 증표인가요?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 교환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인 것처럼,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 이건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서 그냥 증표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정말 궁금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하니 참 답답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온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죠.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에게 속했었죠.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의 소속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그 죄의 종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뭘까? 난 세례 받았는데 세례가 뭔가? 먼저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물세례를 통해 확증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합하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 합하다,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하다는 헬라어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합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잘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됨의 결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 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또 그분이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는 우리도 승천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합니다. 죽은 척하는 사람도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야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운명했다는 분명한 사망 진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자들 안에 이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6절 7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해주는데, 바울이 지금 계속 이 말로 저 말로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이 죄의 몸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은 죄가 소유한 몸 또는 죄에 속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신체인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적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폭군이든지 그 아래 사는 삶은 완전히 절망적이었고, 그 무능력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 이 욕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이 지독한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법적인 의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독촉하던 빚쟁이조차도 채무자가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완전히 이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죽었음으로 인해서 죄가 나의 삶에서 왕노릇했는데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죄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고 죄의 힘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또 한 번 증가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한 채무가 완전히, 우리가 죄에 빚져서 죄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변제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일이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 믿길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지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새로 거듭난 자로서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꺼내주신 이유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죠. 구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옛 습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화가 나면 입에서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옛 생활 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나는 원래 그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교훈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 바울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듯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의 특징 역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늘 자라지 않고 연약함이 치유되지 않고 늘 넘어지는 문제에 또 걸려서 넘어지고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자라갈 수 있으니까 바울이 자라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라갈 수 있으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새 생명에 걸맞은 삶으로 바뀌어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걸 좀 더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0절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바울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 10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안에 일어난 일을 아주 짧고 굵직하게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즉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 그 순간에 단번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그게 맞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건 사실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라는 것은 그걸 너희가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믿음은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 나도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간주해 주시니 나도 믿음으로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참 큰 역할을 했는데 1863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1963년생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보다 딱 100년 전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영구 해방 선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1865년에 노예제도 폐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 100년 전보다 좀 더 됐죠, 그죠? 이야기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노예들에게 자유가 이제 주어졌는데 더 이상 주인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주인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옛 주인이 다가오면은 부들부들 떨었고 팔려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 옛사람의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일어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조광영 교수님,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다 들어보았는데 조광영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의 그 핵심도 뭐냐면은 매주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활기를 얻듯이 우리의 영도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지 활기를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일어난 이 영적 변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더 되실 건데, 한 목사님이 군 복무를 할 때 선임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굉장히 고약했답니다. 이분 때문에 이제 고생을 너무 했는데 얼마나 괴롭히든지 소총이 있으면 그냥 쏘고 싶을 정도로 이제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군에 입대해서 그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선임하사가 제대를 했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제대를 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선임하사가 제대한 후로도 내무반의 그 병사들은 계속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대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 밤에 이 선임하사가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내무반을 찾아와서는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집합! 다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제대한 사람인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부반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다 일어나서 탁 서가지고 이제 얼차례를 받은 것이죠. 거부하지 못하고, 제대한 사람인데 거부하지 못하고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이 사람이 또 찾아와서 또 집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내무반의 최고 고참이었던 그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외치냐면, 야 김하사, 넌 이제 끝났어. 넌 끝났어.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지 마, 반응하지 말고 그냥 다 자. 니네 다 자. 그냥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김하사가 또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습니다. 그로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이미 뭐가 끝났습니까? 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세력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죄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덮치면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죄를 향해서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 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 이렇게 외치면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오늘 보면 이 참 중요한데, 그럼 바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의의 무기가 있고 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고,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덮쳐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이 다스린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다스린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던 그 몸의 사욕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시면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뭡니까? 두 가지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것,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는 끝났다, 넌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갈렸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랐을까요? 이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먹었죠. 이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만, 그 10명의 정탐꾼에게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백성이 찬양할 때 그들도 함께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써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그렇게 왜 엉망이 될까요? 옛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습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을 때 가졌던 그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죄가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옛 구습의 그 몸의 사욕에 그냥 순종해버림으로 얼마나 달콤합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해버림으로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도 얻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다 펼쳐놓으셨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당군처럼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선언하고 외치면 그냥 물러가는데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물러가는데 그냥 그 죄가 몸을 지배하도록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당해버리는 거죠. 꼼짝없이. 내가 지금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지 아니면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모습과 지금 신약의 이 모습이 똑같이 일치돼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고 공동체와 리더의 의심을 품게 만들고 영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급기야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 사람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건 지금 내가 10명의 정탐꾼 같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고생을 했고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만들었고 감사가 생기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몸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분명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14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성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는데, 불구덩이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외에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요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원 없이 먹었는데
마늘과 부추도 먹었는데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니까 불평이 끝이 없어요. 이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불평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몸을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무섭습니다. 이 무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란 말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이나 드리라 반복하는데, 이 드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매일 매순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드리라, 선택해라.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불만보다 찬양하기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라.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매 순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좋은 무기들을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딱딱하고 숨막히게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고 싶으세요?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얼마나 참 답답하고 딱딱한지, 목을 재우는지, 그 아래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에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내 몸을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